합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개론을 했었죠. 오늘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왜 쓰게 되었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때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이 갖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실 것인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더디 오십니다. 오신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 갑니다. 유대인으로부터는 또한 변절자라고 하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고 AD 65년에 이 네로 황제로부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심한 박해가 없었지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외부적으로도 깊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견디기가 힘들고 다시 유대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예전에 그 유대인의 그 율법 안에서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돌아갈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한번 빠지신 분이 계셨죠. 거기를 들어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알았다라면, 진리에 관해서 바로 알았다라고 하면 신천지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다거나 잘못된 길을 편안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 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계시해 주는 것이 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들, 제사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변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또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위대한들 천사들보다도 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월성, 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제사장과 성전이 되시고 제물이 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그 자체가 성전이시고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 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얼마나 우월한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서, 즉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14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월하고,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1절과 2절 그 앞절에서 보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서가 몇 권이 있는지 아세요? 17권이 있습니다. 17권인데 그분들에게만 선지자가 아니라 그 문서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뭐 또 다시 뭐 여러 가지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호세아서, 정의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과,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듯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완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요런 부분, 요 선지자 요런 부분, 이렇게 여러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직접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를 하거나 그럴 때 직관 아시죠? 직관.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이 TV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 또 방송으로 듣기만 하는 거,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방송으로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생한 것들을, 현장의 그러한 그 모든 감동들을 우리가 다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의 완성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날들을 가리키는 게, 즉 신약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이 말세 중에서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서부터 그 아들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분이시냐,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신데 예, 그 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오전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대면에서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을 감히 빛의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에, 그 광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에서 나온 그냥 바로 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체의 형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인이라는 뜻입니다. 동전이나 이렇게 인장에 찍어져 있는 자국 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대로 주님께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졌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나타내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즉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주로만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부터 지금 7번까지 누구의 기동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자에게 상속자시다.
그리고 창조주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우리를 만물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과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이 누구를 가르쳐, 선지자들은 이 예수에 관해서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완전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신 분이 선지자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보다 다 뛰어난 것이 이 천사다. 그리고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천사들을 그래서 우상으로까지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더 지나쳐서 우상으로까지 발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우상으로까지 거기에서까지 발전이 된 것처럼 이 천사들을 우상으로까지 숭배하는 사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아들은 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는 뜻이고, 사자는 무엇입니까?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에서도 그 역할이 나타나져 있죠. 천사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인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또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그러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고,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조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천사들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받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는 관계와 본질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도 잠시 동안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영광과 좋은 기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관계와 본질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부름꾼. 심부름꾼이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겠습니까?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2장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다윗에 관한 시편에서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그리고 다시 그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는 심부름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는 예배 드리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사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대상에 불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 받으시는 대상, 여기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의 속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성에 있어서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다. 속성에 있어서도 또 뛰어나시는데 이 천사들은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봉사직입니다. 돕는 자를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랄 때도 우리가 바람으로 불꽃으로 임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바람과 불꽃은 바람처럼 빠르고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봉사직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역할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데 여기에서는 봉사직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의와 공평을 이 땅에 완전히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악한 동기를 가진 여기에 마귀들과 인간들이 아까 찬양했었죠. 여기에서 인간들이 거기에서 이 통치를 방해합니다. 그의 통치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죠. 전복시키려고 같은 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거기에 사단들이 여기에서 막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두머리를 흔들어 놓는 거, 그 리더자를 흔들어 놓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을 꾸준하게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이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막 영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막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위엄은 어떻게 돼요? 의로운 통치와 위엄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하지만 이미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 것이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라는 것이고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는 무엇입니까?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통치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범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 죄를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은 안 돼도 이 사람은 조금 봐줄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죠.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로워져야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법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가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기쁨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기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름 얻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삶의 보임이 무엇입니까? 천사들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봉사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견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사역에 있어서도 뛰어나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리와 세상의 이 말씀, 세상에 우리가 그 학문과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진리고 이 진리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래서 이 불변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동성애도 괜찮아. 인권 보호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장하고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변하지만 피조물들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가변합니다. 영원 불멸하지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물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천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여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멸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취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원수 사탄을 완전히 발 아래 굴복시킨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네, 천사들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죠. 성취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원수 사탄을 발 앞에 굴복시키실 거죠.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바로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 사탄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것, 완전한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십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취는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섬기고 또 구원받을 그 상속자들,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은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모든 원수 사탄, 이 모든 세력을 또한 굴복시킨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취에 있어서도 천사들보다 또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고난과 무엇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시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더 좋아 보여. 명예가 더 좋아 보여. 내가 보통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조금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부보다도 어떠한 명예보다도 우월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명예가 최고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부를 위해서 너무도 노력하는 거. 그래서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 그 또한 그 자리를 자랑하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는 교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인가? 기독론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채, 빛 자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독론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진패 구분하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진패가 가짜 수표라든가 가짜 화폐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진패를 연구한다라고 했어요. 가짜가 오는 것은 진짜를 잘 연구를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진짜와 다른 것, 이것은 가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의 현실을 내가 잘 못 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거울에서 봤을 때에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습니다. 내가 묻은 줄 알아야지 띄지 않습니까?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세속적인 것, 다른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거하게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영원한 왕권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평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속자인 것을 나만 누리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